자,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뜻을 정하여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뜻을 정하여. 자,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한 분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2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2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어제 이제 장례가 있었던 겁니다. 장례가. 근데 첫날 장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첫날 장례가 있으면 우리는 참 그냥 슬퍼하고 말지만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소금을 꼭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그걸 물어보려 전화하시고, 목사님 소금을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이걸 전화로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제 국가대표에 뽑혔던 이제 학교의 축구부 주장이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저한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했더니 저한테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진짜 손이 이렇게 떨려요. 네,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꾸겨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보라면서 그렇게 태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이 너에게 시작될 것이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될까 안 될까의 마음이 있고 세상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엄청 믿음이 뛰어났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엄청 놀라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이를 낳았고 또 그가 살아냈고 밥을 먹었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얼마를 살았느냐?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옆뒤 자리 인사하겠습니다. 40일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승환아, 깼어? 안 졸려? 졸려? 졸려. 이번에 이제 승원이가 아침에 승원이를 이제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이렇게 퍼즐을 다 채울 거예요. 승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네, 뭐 이미 마음을 정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승원이한테, 야 승원아, 너 40일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뭐 사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김밥 10줄이요. 김밥 10줄에서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승원이한테 더 필요한 거 뭐 있어? 목사님, 김밥은 100줄도 사줄 수 있지. 그랬더니 제 방에 있는 그 AI가 좀 되는 아주 간순한 거지만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말을 하면 얘가 그걸 들어주거든요. 목사님,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적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니네 엄마가 싫어해. 왜냐면 저기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돈 나가는 것을 엄마가 싫어해.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대화였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 예수님 주세요. 그러면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심쿵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 심쿵한다는데 저는 승원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물론 어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어날 때도 있고 못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낼 것이고, 아멘. 여러분 300년을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40일의 시간을 혹은 1년의 시간을 10년의 시간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동행한다, 살아낸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새벽 3시 반에 나오셨어요. 새벽 3시에 나오셔서 이제 준비를 다 하시고,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오셔서 4시 20분, 4시 반이면 또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성실한 삶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셉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고난을 당하죠.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왜 고난을 당했냐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요셉아, 너 빨리 좀 가봐라. 어딜 가냐면 형들이 양치는 곳에 좀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에 좀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거기를 가요. 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묻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 목사님 저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답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10대거든요.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세겜에 딱 갔는데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방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방황하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얘야 너 왜 거기서 방황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얘야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렇게, 네 제가 형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여기서 양치던 니네 형들이 저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단으로 갔다. 자, 아버지가 어디까지 가라 했어요? 세겜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겜 형들이 그냥 오면 되는데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10대의 요셉이 그 도단까지 형들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겜까지만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세겜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를 시키면 그것까지만 하는 사람, 혹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또는 문제가 있어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 도단까지 간 거, 요셉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팔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잘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저 변방에서 저 구석에서 양치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팔림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실한 생활을 살아갔는데 근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속상해요. 어떻게 합니까? 난 포기할래? 난 싫어. 그만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의 눈에 띄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주인의 눈에 띄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진짜 다 눈에 뜨이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다솜이가 계속 아팠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렇게 다솜이가 눈에 뜨이는 겁니다. 자, 우리 손재영 원사님이 그동안 계속 이 감기 때문에 아프셨어요. 눈에 띄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요. 애들한테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저 뒤로 도망가는 애가 보여요. 핑계거리는 애가 보여요. 근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막 앞에서 정직하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애들이 보여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가 아주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눈에 띌 만큼 성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는데 야, 쟤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아이돌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이돌 중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준비 안 된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뭐 뉴이스트라든가 뭐 원더원 뭐 이런 하여간 이런 친구들은 뭘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어요? 네, 막 연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들이 연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 야, 저 연기를 우리가 봐주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발연기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캐스팅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준비가 돼야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을까? 아직 조금 더 기다리라는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밥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며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이 에녹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큐티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송구용신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송구용신 예배가 언제 시작됐냐면 1885년 12월 31일 날 처음 드려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884년에 선교사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8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자정 예배를 드리면서 밤새 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회심자 한 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 한 명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7월 18일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대로 7개월 만에 최초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한 그해 1886년에 12월 31일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더 많은 개종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해 이제 초기감리교회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1887년 9월 23일 23명의 교인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예요. 그리고 9월에는요 4명의 교인으로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12월 30일 기도하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구정입니다. 구정. 처음에 시작한 데는 구정 때 같이 모여서 연합 기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이 나라의 좋은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 했어요. 한 영혼.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부정적인 말씀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내 처음은 작았지만 너는 분명히 강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2018년의 첫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립니다. 12월 31일 이제 그날 1일로 정하여서 오늘 두 번째 날로 오늘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거대한 기독교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가정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사실은요 이 에녹 앞뒤로 이렇게 쭉 보면 뭐 900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드셀라는 969세, 여러분 평균적으로 800, 900세를 다 산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세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냈던 이 에녹은 왜 365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24절이 말해줍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그가 사라졌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사라졌더라. 자, 그가 죽음을 본 게 아니라 갑자기 살고 있던 에녹이 사라졌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여러분, 900년을 사느냐 1000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냐 아니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데려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이 에녹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그를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냐 하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옆 사람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자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이 어떤 기쁨이 되는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언제였을까요? 누구를 넘어뜨릴 때? 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잖아요. 모두가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녹은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하는 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것만으로도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40일 시간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이제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 곳이 없는 항에서는 순풍이 불어도 방황하지만 갈 곳이 있는 항에서는 역풍이 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재정이 많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들 가운데 요즘 한국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순풍이 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갈 곳이 없고 방황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역풍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풍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자,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40일 동안에요, 우리가 최소한 50번은 부릅니다. 최소한 50번은 부릅니다. 오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시작할 때 끝까지 하면 50번이 뭐예요? 한 60번, 70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은 정말 이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불러보세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게 끝입니다 라는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네, 우리 어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아이들은 눈이 반짝이다가 예배 중간에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끝날 때가 되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네, 원래 제가 밥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서 빵이라고 준비했어요. 라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으면 잘 커요. 책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많이 크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끝을 생각하지 않는 때지만 여러분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등대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나면